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 는 어떤 모습인지 2장 1절부터는 이제 좋은 병사, 또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예를 들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맡기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14절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사명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명령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4절에서는요, 14절 1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으로 세워줄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14절에도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도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17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같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받은 일꾼은 이런 토론하는 자가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서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똑바로 자르다, 곧은 길을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곧은 길을 가며 옆길, 샛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을 나아갈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족을 달고 또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토론들이 결국 악성종양 같아서 교회를 허물 것이다. 교회에 해가 되고 교회를 죽일 것이다. 이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헛된 말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영지주의를 생각하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그런 세상의 그런 흐름인 이 이원론이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 가운데서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어떤 데까지 나아갔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신데 육은 악하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으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이것은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니까 죽으심도 뭐예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부활 자체도 그런 육적인 사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인 사실이다. 영적인 부활을 이루셨을 뿐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영지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다투거나 말다툼하고 이런 데로 나아가서 마치 몸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복음을 설명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네, 어떤 걸 받았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장사 지난 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참으로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어깨에 정사를 매셨으며 그 이름은 아름다우셨고 지혜로우셨으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였고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사망을 멸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것 아니냐. 이런 확실한 복음 앞에서 이런 거짓된 세상의 학문이 들어와서 이원론을 얘기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선한 영이 어떻게 육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런 헛된 말다툼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세상의 학문이 인정하는 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럴듯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부르셨고 지명하셨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긴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학문이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이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 말씀 앞에 비교할 때 진리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창조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성령대로 보내시고 성령대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비밀까지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에 죽여주시고 또 부활케 하심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퍼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제 똑바른 길을 내는 거고요. 그런데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있는 사람들, 이제 실제적인 이름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 당시 에베소에서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여기서 그릇되었다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간 게 뭡니까? 죄입니다. 이 죄가 뭐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보다 근본적인 죄, 하나님과 어긋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아멘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돼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이해, 경험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던 후메네와 빌레도를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빗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이 부활을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보시면 이제 부활을 공격하죠. 부활이 무너지면 십자가도 무너지고 십자가 부활이 무너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단호하게 그들과 말싸움하지 말고 진리에 온전히 쓸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지만 디모데에게 그런 걱정할 것 없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견고하게 서 있으니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어 주시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으니 지금 진리의 터가 섰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말다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로 이제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들이
깨끗한가?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도 있고 참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그런데 깨끗함의 기준을 보니까요. 그 21절 후반절에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자,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하게 된 그릇이죠. 그 깨끗하게 된 그릇은 첫째가 거룩하고, 둘째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세 번째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자, 거룩함은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 그리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께서 그 안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또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 깨끗하게 된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으로 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깨끗하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 그릇에 더러운 것을 담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학문,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아멘하시며 그런 악한 것들을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쓰시고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또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은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은요, 단순히 성적인 그런 얘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지식욕이나 명예욕 혹은 방종에 빠진, 자기 주장에 빠진 이기적인 야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고집이 세서 완고하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젊은 시절에 그런 변덕 이런 것들로 충만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의,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면, 의로움은요,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죠. 이게 윤리도덕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또한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또한 화평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라고 명령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또다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다툼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4절에 주의 종,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진 그 그릇은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래서 이 진리를 맡은 자는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화내고 다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난주에 주일날 유 선교사님을 통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아무리 계속해서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할지라도 저희가 여기에 같이 동조해서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질 소망은요,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자리에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시고 끝까지 복음의 예가 되시는, 모범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충성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싸우지 마시고요.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자리에 또한 세우실 줄 또한 믿으시며 그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져서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계속해서 믿음의 본이 되고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마친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지하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지고 복음의 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자들도 아버지 부끄럽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자리로 옮겨주실 능력이 복음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께 충성되이 아버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순종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또한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간증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또 은혜를 또한 능력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